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혹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정말로 나는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섬김에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릴 만한 자는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인지,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쓰이는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주님 쓰시기에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사역 가운데 주께서 능력을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잘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 없고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유튜브를 위해서 이재유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힘으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우리가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 동안 우리를 깨워주사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하나님을 나누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분리된 삶 속에서 나의 유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런 죄된 모습을 주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려고자 하는 세상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지 알게 도와주세요. 우리 알리온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이 변하고 아이들 또한 하루하루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육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영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이웃들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몸과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참된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찬양과 예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이 예배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초등부 우리 김순훈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자로 이곳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예배자로, 교사로, 제자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더욱 기뻐 찬양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따르며 하나님 더욱 복받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사 하나님 강한 용사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 살 때에 하나님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 강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 땅을 더욱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전도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욱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더욱 우리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가정들 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개개인 위에 하나님 영원토록 머물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더욱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부를 우리 찬양으로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항모함이 있으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에스겔 14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밤나무와 모양과 그 열매가 아주 비슷하지만 밤나무와 전혀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울릉도에만 자란다고 하는데 울릉도에 밤나무가 100그루 필요했는데 99그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밤나무들 사이에 한 그루에 나무가 있었는데 물었습니다. 너도 밤나무니?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얼떨결에 그렇다
그래서 밤나무 그룹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너도 밤나무라는 거예요. 높이가 한 20m 되고 단풍이 아름답고 열매도 꼭 밤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주워다가 삶아서 베어 먹으면 써서 못 먹는다 그래요. 열매가 밤과 똑같은데 아니라는 거지요. 요즘 그런 것을 무늬만 나무, 무늬만 밤나무 그리 말하겠지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같이 잘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꼭 신앙인이에요. 믿음도 좋고 기도도 잘하고 행복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혼자 있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요. 때로 교회나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어떤 자신의 일을 성취하려는 경우, 세속적 그리스도인이지요. 십자가를 장식물처럼 여기는 헌신 없는 그리스도인.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오늘은 14장 15장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장로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왔는지 포로 중에 있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포로 중에 있는 장로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 장로들이 누군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에 대한 정확한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는데, 3절에 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죄악의 걸림돌도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몸은 하나님을 향하는 경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은 이 시간에 다른 데 가 있고 몸만 와 있는다면 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눈도장 찍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혼합적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란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물으려고 왔습니다. 왜 물었겠습니까? 에스겔을 가만히 보니까 행동이 독특한데, 그 에스겔의 말은 또 진실성이 있거든요. 저 사람, 에스겔 저 사람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까? 이런 생각을 또 했겠지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백성들을 지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질문한 내용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3절에서도 이제 그렇게 표현했고 4절에서도 똑같이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두었다 그랬는데, 7절에 가면 14장 7절에 보면 역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 앞에 가는 모든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인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인본주의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말이죠. 신앙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사람 중심이어야 했다. 물론 사람에 관한 성경적 지침은 그 성경을 사람을 무시해라든지 그 사람을 억눌러라든지 가치 없게 여기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는 자기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이어야 한다. 이 갈등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민족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두어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 4절이죠. 4절 6절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4절 보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7절 말씀에서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장한 것을 떠나야 된다. 자, 여기 에스겔에게 찾아온 장로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 때문에 죄악의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섬기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점이죠. 이들의 영적 신앙적 위기가 있다. 이게 신앙의 위기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몇 차례씩 재고조사를 합니다. 재고조사. 재고조사하는 이유는 물품이 양이 얼마나 되는가, 또 어디에 적조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어떤 물건들이 잘 팔릴까 그걸 알기 위해 재고조사를 하지요. 그 재고조사 언제 하겠습니까? 주로 밤에 합니다. 장사가 다 끝나고 문을 닫고. 요즘은 사무 처리가 잘 되니까 컴퓨터로 가지고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몇 개 남았고 그것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현재 창고 속에 있는지를 대조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조해 봅니다. 창고에 들어갑니다. 창고에 들어가면 물건을 세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저기 이 벌레, 이 죽은 벌레, 또 옛날에는 쥐똥, 과일 껍질, 또 액체가 흘러서 끈적끈적한 거, 이런 게 막 지저분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정리하면
재고 조사를 합니다. 물품들을 분류하고 수량을 계산하고 더 모자라는 것은 뭘까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재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가을이 그런 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성경 가까이 하는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나의 영적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보충하는지. 그러려면 내 마음의 창고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썩은 냄새가 나거나 먼지가 쌓여 있다면 먼저 제거하고, 불균형적 신앙생활, 영적 음식의 편식성, 비만, 허약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서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그 시점이지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욕심의 비만이 가득하다면 그는 주님 앞에 움직이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적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쌓인 배단들이 쌓였다 그 말이지요. 영적으로도 더러운 배단, 이런 것들이 쌓이면 영적 뇌신경이 마비되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생명도 위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 신앙 아닌가? 자기 도치적 신앙 아닌가? 감정이 앞선 것은 아닌가? 공로 사상이 앞선 그런 신앙은 아닌가? 기복적 신앙은 아닌가? 영혼 없는 예배, 편의주의, 값싼 은혜, 나 중심의 어려움, 도덕성의 저하, 신앙과 생활의 이원 나누어지는 일들, 유교적 관료주의, 양극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외면, 소모적 주도권 싸움, 비효율적 운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실천적 신앙, 이런 것들을 나 자신이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섬기는 생활, 이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조직을 위한 충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찾아온 이 장로들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행하는 일을 볼 때 저 에스겔은 참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역을 행할 때 선지자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가 개인의 어떤 신통한 능력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대언자가 되라, 말씀의 전달자, 복의 통로자로 세운 것이지, 자신에게 어떤 신통 능력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여기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가 나에게 복 주실 거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참 부담스러워요. 내 생각과 다른 메시지가 많아요.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하면 거기에 어떤 도움이, 이익이 있는 줄 그들은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장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 그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성도가 아니다. 성도가 자기 좋은 것만 따라서 섬기고 일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다. 아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의 죄악, 10절 선지자, 여기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지요. 그에게 묻는 자, 거짓 선지자의 죄악이나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자는 그 죄가 똑같다. 똑같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자기를 위하는 신앙, 자기 목적을 위한 신앙이 아닌가, 자기를 위한 성경 해석, 자기를 위한 교회 봉사, 이건 옳지 않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2절 이하에 나타난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3절에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여기 어떤 나라가 이 말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떤 경우에 다 포함됩니다. 세상 모든 시대, 어떤 나라, 어떤 시대, 그 누군가가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손을 펴서 양식을 끊고 기견을 내리고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리면 완전한 멸망에 임하게 되지요. 자, 이런 내용이 14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17절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요다 15, 17, 19절 이 모두가 다 어떤 나라의 기근을 내린다고 하는 13절 말씀의 반복이지요.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14절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산다고 하자. 거기에 있을지라도 거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요. 그곳은,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장소, 우상 숭배의 치명적 진노의 대상이 되는 장소, 거기에 구약의 가장 의인으로 인정받는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고 하자. 욥은 창세기 6장 9절에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부터 바사제국까지 최고의 관직에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가 다니엘이지요. 오늘날도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욥은 누굽니까? 욥기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모범적 의인. 노아, 다니엘, 욥이 구약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름이 그들 외에도 또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좋은 선배들, 조상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자녀를 낳으면 그 이름 본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름을. 그러니까 그 시대, 이 에스겔 시대에도
노아나 다니엘이나 요업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준 경우도 있다고 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많이 사용됩니다. 한문으로 표기가 된다면 한국에서도 이름 쓰지 않겠습니까? 노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이름이 석자니까 우리 두 자 용어니까 단엘 이렇게도 말하고 좀 데니엘 쓸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공의는 그들 생명은 건지지만 자녀도 가족도 건질 수가 없다. 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다 하나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공의에 따라 내려지는 심판,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양도할 수 없는 그 개인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주님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런 벌이 주어질 때 21절에 보면 네 가지 중한 벌이 나옵니다. 칼, 기근, 짐승, 전염병.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순서대로 예루살렘이 파망이 무너지게 되는데 22절에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있다. 피하는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피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는 그 가치가 가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키가 커서 관상용도 아니고 포도나무의 가치는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잘라질 수밖에 없고 땔감밖에 안 됩니다. 요셉을 담장 너머에까지 번성하는 포도나무 가지 이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으로 옮겨 심은 포도나무 그랬습니다. 시편 80편에도 이스라엘을 새롭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품위, 고상함, 우수성, 아름다움, 포도나무의 가치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가지 끝에서부터 이렇게 막 잘라 두른다면 그 가치가 포도나무가 어떤 열매를 과연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땔감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또 하셨어요. 그 포도나무 비유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합이다. 연합이다. 붙어 있어야 된다.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칼이나 가위로 뒤엉킨 잡초 걷어내고 필요 없거나 시들은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야 추수 때 큰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줄 저 줄 여기 저기 쭉 다니시면서 열매가 있나? 열매가 없나? 시들은 가지는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포도나무가 늙었거나 오래되었거나 새싹이 났거나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래된 늙은 포도나무 가지도 있을 것이고 막 싹이 나서 자라는 가지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기대감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자라게 했으면 이제는 무언가 주님을 향한 행동, 주님을 향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행동, 그들의 소행, 생각과 말을 그것을 보니까 이건 참 아니더라.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자신은 어떻게 세워야 하며 설 수 있을지, 영적 창고 속에 있는 재고들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모습에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다시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심이 주님 앞에 요청됩니다. 온전해 주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를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은 마음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것입니다. 주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서은 의지한 내 주를 더욱 의지함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함이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추시니 인도하시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한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지 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항상 예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에 밝을 때도, 인생길에 어두움이 있을 때도, 감사할 때도, 위태할 때도, 젊을 때도, 나이가 들었을 때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 중심에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항상 열매가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의 계절입니다.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을까? 어떤 열매가 나에게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믿음의 출발을 달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보 참고하시고 가을에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해야 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